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듣는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4대 사건,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네 사건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10장과 11장을 읽고 10장에서 셈의 아들 셋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장에서 이렇게 좀 이름만 나오고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주의할 중요한 사건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함의 아들 구스가 아들을 5을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낳는데 니므롯을 낳았어요. 이 니므롯은 그때 당시의 영웅입니다. 활 잘 쏘고 싸움 잘하고 전쟁 잘하고 이제 그들이 시날 땅에 가서 바벨론 나라를 세우면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리고 한편 그 구스가 죽은 다음에 세미라미스 부인이 자기 아들 니므롯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게 담무스입니다. 근데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어미하고 새끼 상을 만들어 놓고 니므롯이 환생했다라고. 그게 최초의 우상종교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것이 AD 313년 로마 황제 때 기독교를 억압해가지고 안 되니까 흡수해야겠다 해가지고 국교로 인정해준다 하면서 그때 있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버렸는데 그 속에 바벨론 종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어미 새끼 종교가. 근데 그게 나중에 캐톨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예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참 끔찍해요. 인류를 얼마나 철저하게 속여오는지.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지구상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명해져. 얼마나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느냐. 마귀가 누구요?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쟁이는 마귀 새끼. 그런 사건을 이 창세기 10장에서 봤고 또 하나는 셈의 아들 중에 3대에 가면 에벨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손이 나오는데 그 에벨에게서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을 낳는데
그게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 후에 벨렉에서 누구나 굴르고나면서 그 다음에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 끝에서 욕단의 후손 아들 13만 나오고는 성경에서 안 보여요.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대를 이어죠. 셈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그 집안 족보. 다윗의 집안으로. 아브라함 다윗. 근데 10장에서 안 보여, 없어지고 안 보이던 그 욕단이 시베리아로 이렇게 가다가 동편산에 거하였더라. 그 강화에서 단군이, 욕단의 후손인 단군이 거기서 청정단을 쌓은 거예요. 그게 5,000년이 됐을 거예요. 5,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2번 가봤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열려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철장을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상상할까 봐서. 놀라웠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또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인데도 지금까지. 이제야 그 보통 유대인들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나와 이제. 그리고 우리 한국도 거의 뭐 아무 존재 없는 나라로 있다가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 독립, 8월 15일은 한국.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잘 되던 세계 선교제 2국이 되고 세계 모든 것에 그냥 탑에 몇 가지가 올라가고 기독교가 그렇게 되던 나라가 폭삭. 왜? 주의 종들이 배도하니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한국 마지막 백투 예루살렘 선교 주자로 쓰실 계획이 있었잖아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그 선교 마무리 하는 민족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전 그렇게 기도해요.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근데 그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에서 벨렉에서는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우리는 한국이긴 하는데 이 12장부터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데라하고 아브라함이랑 가족이 이렇게 오다가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죽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여기 살기 좋지. 왜? 먹을 것 많고. 근데 무섭게도 우상 만든 집. 그게 다 우상이 탈천되니까. 그거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서 떠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 거기 있어서는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 떠나서 내가 복주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다 죄 가운데 멸망받을 줄 알았는데 부름을 받았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시작했어요. 근데 믿다가 그만두고 타락하고 편집되고 할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까지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올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 어디로 갈지 몰라 지금. 근데 지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미지에 알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면 하여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do 하면 하고 don't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요. do 하면 안 돼? 하면서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한번 해볼까? 하면서 거꾸로. 왜?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선악과 말은 절대 먹지 말라고 마귀가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일을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3장부터 그게 계시록 20장 10절까지 창세기 1, 2장하고 계시록 20장 20장만 마귀가 왔고 그 사이에는 마귀가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섭게 보이지 않는 그 마귀와 영적 싸움에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길, 인도하시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절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못 믿어요. 좋은 사람이라도 약속을 해놓고도 사건이 생긴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또는 자기 상황이 어렵다든지 해서 못해.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로 인도하시면 따라만 가면 돼. 기쁨으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날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따라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 잊어버려 다른 일에 바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체험되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기쁘게 살아요. 많이 안 가져도 돼요. 네, 많이 안 가져도.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코스만 남았어요. 마지막 7년 8년. 이것만 잘하면 되니까 지금 그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태평이 딱딱 당해서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 코로나 이것이 우리한테 경고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만 막연했지 않아요. 저는 78년부터 종말론을 했어요. 종말에 그렇게 보고 또 그리고 93년부터 계시록을 하고. 근데 언제 어떤 사인을 주실까? 어떻게 주님이 그 7년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인지하기 시작해서 인을 탁 떼거든요. 저 글씨가 탁 튀어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는데 지금 저 글씨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웠다 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가 꼼짝 못하고 다 따라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분적으로 열려있지만 어쨌든 이제 다 닫아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꼼짝 못하고 죽어갔어요. 앞으로 더 컴백해진다고. 지금 날마다 지금 저 자료들이 날라와요, 저한테도. 좀 과한 것들도 막 나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보고 조금 괜찮은 것들은 좀 사람들한테 보내기도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 이 적그리스도나 이 저 프리메이슨 이 세계 정복주의자는 비밀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밀이 없어요. 그냥 공공연 해도 아무렇지 않아. 왜? 이미 대세가 끼고 한국 보세요. 별짓을 해도 이거 뭐 왜? 이미 딱 막강한 자리를 다 잡고 칼자를 잡고 해버리니까 지금 세상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오셨는지. 2절 3절에 큰 민족을 네가 여기를 따라서 내가 지시할 대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려니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아들도 없어. 시작하시면 되겠네 이제. 75세. 저도 75세입니다. 참 그래서 그러나 저 은퇴한 지 3년 됐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목사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고 이제 유튜브로 저기로 홈페이지로 해서 온 세상이 지금 다 나가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 막 7월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75세 그러네. 특별히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과거 무슨 경력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를 통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큰 민족 창대케 복의 근원이 되자.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은
결코 인간의 공로나 능력이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씀 믿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안 믿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 생각대로 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 특성이 뭐냐? 실수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이삭이 번지다가 그러고 불 칼로 죽이라고 하니까 순종해. 왜? 아버지가 평생 17세 그때까지 아버지를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을 봤거든요. 자기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세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 교훈했습니다. 절대로 엄마 아빠한테 대들지 마라. 우리가 잘못했으면 나중에 깨닫고 쏘야 되니까 절대 큰 소리 치고 우리한테 대들지 마라.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듯이 너희들은 부모 말씀 순종해야 한다. 그거 하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한다. 주권적인 선포요. 그 다음에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야. 그냥 가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약속은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한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도 간단해요. 우리에게도 약속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지난번에 했죠. 4가지. 창조, 구원 완성, 심판 완성, 에덴 동산 회복 완성.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돼요. 우리의 수준에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 이거 관계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맡기시고 하라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예요. 부름받고 택함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하는 자들을 수용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보이지 않게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 해주시고 이런 걸 믿고 깨달은 사람은 그죠?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여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이 알기 때문에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아무 준비도 없었어요. 신학교 3학년 한 달 들어갔고 갑자기 컨퍼런스에서 저지시티에서 목회를 시작하라고. 전도사 9개월 했던 때였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전도사 9개월 했는데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 적이 없는데 연애에서도 도와준다고. 시작했어요. 근데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미 목회 힘들죠. 한국에서 목회해보신 분들이 와서 비교하면 너는 한국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난 그런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그냥 이게 목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제가 발이 빠르거든요. 탁구 선수, 저기 테니스 선수였으니까 발이 빨려요. 그냥 열심히 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에서 배운 게 없으니까 목회자 세미나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하다가 이거 못하겠다 목회. 그런 마음 한 번도 생긴 일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큰 게 목회도 못했어요. 그냥 제일 많이 모였을 때 120명 모여봤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하다가 끝냈는데 어쨌든 시작해서 한 교회. 이 감리교회는 매년 파송해요. 연말 11월 달 되면 편지가 와요. 야, 너 이 교회에 있을래? 아니면 안 돼, 딴 데 가고 싶은지.
아니면 꽃가양이 이 편지가 와요.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대표한테도 와요. 그 교회 대표도 의논해서 사인해서 보내요. 주 사인해서 보내는데 한 번도 나 딴 데 보내달라고 해보지도 않고 그것도 은혜예요. 그냥 꾸준히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맞췄어요. 맞췄는데 그냥 몸이 저기 아주 비실비실되다가 겨우 이제 회복되는데 이런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계시록 필사를 한번 하고 3월 15일 날 암송을 한번 해볼까? 그러고 나서 암송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 준비해가지고는 유튜브 웹사이트 만들어서 이거 한번 하면 되겠네. 지금 세상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다 준비되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택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신앙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그 어떤 깨달음과 인도를 받은 거죠.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갔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하나님 제 사정이 지금 이렇거든요. 그리고 저 모세도 보세요. 저 발도 못하고 뭐 이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그 좀 생각해 보겠다든지 또 한번 가죠 해놓고는 마음이 변해서 나 안 갈래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특성은 아무 코멘트, 노 코멘트 그냥 순종하고 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같은 특성이었습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언약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즉시 순종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안 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전체적으로 약간 방황하다가도 인도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 이건 항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 그렇게 원칙을 세워놔버리면 그렇게 힘들고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져요.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저는 누가고 한번 싸워본 일이 없어요. 누가 좀 저기하면 그냥 피해버려야 돼요. 무슨 힘이 없잖아요. 누구를 하나 때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싸우질 않아요. 우리 집사람도 계속 지지자 이겨보지를 못했어요. 나보다 작은데도 못 이겨요.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해 주셔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당면한 앞으로 환난 곧 시작되는데 언젠지는 우리가 곧 시작되는데 그 환난 때에 힘들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도 살기 힘든데 지금 잠깐 몇 개월 동안 힘들어하는데 환난은 적어도 3년 반, 4년, 4, 5년 뭐 이렇게 가는지 몰라요. 왜? 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예비처에 독수리 날개로 갖다가 보호하시는 예비처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양육받게 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인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어느 기간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준비 없이 드는 일은 없습니다. 대단한 싸움인데
저들이 아주 마지막 발악으로 도전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닐 때 무능했어요.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가고 막 했는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 무서운 환란을 다 이겨내고 그 어려운 때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세계 복음을 이루어놨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거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떠나라는 명령과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 파트입니다. 야 떠나. 그럼 내가 복 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고 축복받는 것은 우리의 파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그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아브라함보다 더지는 못하더라도 아브라함 정도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게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유혹이 올 때 그걸 잘 물리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마귀가 와서 이렇게 하다가도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물리쳐 주시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마지막 길을 달려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결과입니다.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약속을 받고 이유 붙이지 않고 말씀 순종, 약속 믿고 말씀 순종하여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있겠느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된다 해도 뭐 아무것도 없죠. 뭐 그냥 그 근처에서 살고 고생하고 가긴 갔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의 입에 이 스토리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고 약속을 받고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역사 모세, 다윗,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난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4,000년이죠. 아브라함이 2,110년이니까 2,110년이니까 4,000년 지난 4,000년, 4,300년 정도. 네. 그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셨는데 이게 이 만물이 짓는 역사의 종말이 오고 환란이 오고 주의 재림이 오는 이 마지막 단계에 우리들이 우리도 셈의 후손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욕단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뿌리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나라, 보잘것없는 5천만 밖에 안 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투자로 쓰시려고 이스라엘 그 지금 700만 그것을 첫 투자로 써서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미국에 있지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더 여기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조금만 견디면 된다. 조금만 참아내자. 뭐
우리가 못 견딜 정도 되면 주님이 또 보호해버리시니까 그게 없는데, 하여튼 환란이 시작될 때 그 당황하고 두려워는 이번에 이 코로나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자. 이게 오늘 제가 이 창세기 12장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고,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았으니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이미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다 받았고 약속도 다 받았고,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 능력 받아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쨌든 알고 하나하나도 독하고 이 추수산만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과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의 그 조상으로서 본인들 이 말씀을 오늘 저들이 받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